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이런 내용으로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주신 이후에 계속 붙잡고 기도할 때에 계시를 통해서 저에게 열어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으로 같이 나눠볼 텐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랬어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솔로몬이 한 말인데, 저기 아래 무릎 꿇고 지금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 소원을 들어줄게 했을 때 이야기했던 게 저 본문입니다. 근데 저기 보세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랬어요. 일단 솔로몬은 지금 신분이 뭐냐면 왕이에요, 왕. 근데 자기를 왕이라고 하지 않고 종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점이고,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작은 아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 아래 그림 봐보세요. 저렇게 수염난 아이가 있어요? 턱수염까지 덥수룩한 아이가 있을까요? 자기를 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출입할 줄을 모른다고 했어요. 출입할 줄을 모른다고 했어요. 솔로몬은 종이 아니었고 왕이었고, 그리고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입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출입을 묵상해 볼 텐데, 출은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입은 들어오다는 뜻이에요. 나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고 들어오는 거. 근데 솔로몬이 왕인 사람이, 다 큰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줄게. 너 소원을 빌어봐. 소원을 빌어봐 했는데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니까 출입을 잘하게 해달라는 걸 소원을 빌었단 말이에요. 평생에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비는 소원을, 단순히 솔로몬이 문 열고 나가서 문 닫고 들어오는 이걸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저게 출입이. 자, 먼저 나가고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경계가 있어야 돼요. 저기도 문이 있는데 저 안에 방과 이곳 가운데 저 막힌 벽이 있기 때문에 경계가 나눠졌어요. 벽이 있으면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수 있게 길을 내어놓은 것이 뭐냐면 문이에요. 문. 그래서 저 문을 출입문이라고도 부르죠. 이곳에서 저곳으로 나가고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는 출입을 잘 해야 돼요. 성경에 출입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나오는데 출입을 잘 해야 돼요. 여호수아도 출입에 대해 이야기했고 모세도 출입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나가야 될 때 나가고 내가 들어와야 될 때 들어오는 거. 이 가장 기본이다. 내가 학교 갈 때는 학교로 가고 집에 돌아올 때는 집에 돌아오는 거. 이것이 가장 기본된 지혜다.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만나야 되고 헤어질 때는 헤어져야 된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걸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의 몸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출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딱 지으셨어요. 흙으로 딱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그것이 생령이 됐다고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영을 불어서 이것이 받아서 생령이 되었다. 여기서 생령은 혼을 이야기하는데, 이 혼이라는 원어가 성경에 계속 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또 이것을 성서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방금 봤던 그 그림을 이 성소에 빗대어 보면 이렇게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영역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 자, 그런데 이 영혼 육의 경계가 있어요. 영혼 육의 경계. 저 점선으로 표시된 게 영혼 육의 경계예요. 이 영혼 육의 경계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경계가 있는데 잘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저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도 있고 저 경계를 못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에서 보면 맨 아랫부분 있잖아요. 맨 아랫부분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맨 아래 칸은 몸으로만 되어 있죠. 몸으로만. 또는 육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육으로. 그러면은 저 아랫부분만 인지하고 사는 사람, 이 아랫부분만 인지하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육에 속한 사람.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배고프면 밥을 먹고, 자고 싶으면 잠을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 몸이 제일 중요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내 몸이 제일 중요해요. 아주 기초적인 갓난아이와 같은 사람. 어른이 되어서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해요. 그런데 사람이 배우게 되면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혼의 영역에서 아랫부분과 윗부분이 있어요. 먼저 혼의 영역 아랫부분은 혼과 뭐가 섞여 있어요? 혼과 몸이 섞여 있죠. 이 혼과 몸이 섞여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사람을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 혼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합니다. 혼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에 따라 행동해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혼이 강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경계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윗단계가 있는데 그 윗단계는 혼과 뭐가 섞여 있어요? 혼과 영이 섞여 있어요. 저 때에는 저 상태에도 혼에 속한 사람이지만 영적인 것을 경험한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지만 육적인 것에 조금 더 치우쳐 있고, 위쪽에 있는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지만 영적인 것에 조금 더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심리학적이나 정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칼 구스타프 융이에요. 칼 구스타프 융은 목사님이 아버지셨는데 정신의학자이면서 이 무의식에 관한 굉장한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연구했냐면 사람의 이 정신적 영역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이 무의식에 자기의 원형, 그 사람의 본래 원형이 숨어 있는데 그 자기 원형이 초월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그 사람이 정리를 했어요. 분석 심리학이란 이야기로. 저 그림에서 보면 혼적인 사람이, 육에 치우친 혼적인 사람은 의식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이 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잠잘 때에 떠오르는 생각, 또는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생각, 이런 영역들을 저 윗단계에 영적인 단계와 겹쳐있는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의 영역까지만 개발이 되어도 굉장히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과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영역까지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저 영역에 머무른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윗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윗단계가 있어요. 저런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초월이라고 해요. 초월. 자기 자신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버리는 거. 초월이라고 해요. 그러면 위에는, 가장 윗단계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가장 윗단계는 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영역을 초월적 단계. 그리고 성경에서는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맨 위에 있는 영역의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이 하자는 대로 해요. 영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영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어야겠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자. 영적인 사람이 되자.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경계, 저 영역과 영역을 가로막고 있는 경계가 있는데 저곳이 벽처럼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주 과거의 사람들일수록 육에 속한 삶을 살았어요. 점점점 저 경계를 허물어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역사가 반복되면서 저 경계를 허물어 가는데 도저히 허물 수 없는 경계가 있어요. 도저히 허물 수 없는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가 바로 가장 윗단계.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단계는 인간의 힘으로 뚫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경계마다의 문이 있는데 자기 중심이 이 경계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출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입. 너무 영적으로 살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육이 골고루, 이걸 전인격이라고 하는데 전인격이 골고루 개발이 되어서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밥을 굶을 수도 있고,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배운 것을 거스를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 문들이 열려 있어야 되고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이 말은 내 아버지 다윗은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라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고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서 나는 출입을 할 줄 몰라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저를 영적인 어른으로 만들어주세요. 솔로몬의 기도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후에 저 영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의 경계에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 위에 있는 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놀래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참 그 드라마에서 잘 100%는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잘 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자,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이로운 소문이라고. 어떤 학생이 이게 엄청 재밌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드라마를 봐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내용이 신선하고. 대략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이 카운터라는 사람인데 어떤 초월적 영역에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악귀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경이로운 소문이.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공간이 나오는데 이 카운터들의 특별한 능력 중에 하나가 손을 가슴에 대고 3초간 있으면 툭 하고 떨어지면서 저런 초월적 세계로 이동을 합니다. 초월적 세계로 이동을 하면 그곳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저 존재들이 인간에게 힘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요. 그런데 이 카운터들은 각각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카운터는 힘이 세고, 어떤 카운터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카운터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카운터는 주인공인 이 소문이라는 카운터가 있는데, 이 카운터의 능력은 뭐냐면 저기 반짝반짝 빛나는 저 빛이
융의 땅이라고 불리는 땅이에요. 갑자기 저 바닥에서 저 빛이 쫙 올라오면 이 카운터들이 5배 이상의 힘을 얻게 돼. 그래가지고 악기를 손쉽게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 융의 땅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불시에 그 땅이 나타나면 그곳에 악기를 유인해서 싸워서 승리하고 그 융의 땅을 기다리기도 하고 다른 카운터들은 마냥 기다립니다. 그런데 저 소문이라는 캐릭터는 저 융의 땅을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악기들과 만나 싸울 때 저 소문이 융의 땅을 탁 소환을 하면 다른 카운터들이 같이 힘을 얻고 손쉽게 악기를 제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저런 능력을 가진 건 아니었고 자기가 저런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은 이후에 계속 개발을 해서 나중에는 자유자재로 저 융의 땅을 소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 드라마에서 왜 저것을 융의 땅이라고 부르는가? 무의식의 세계를 개척한 학자가 바로 칼 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는 저 초월적 영역을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설정을 하고 이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의 경계를 융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초월적 영역의 힘을 끌어오면 자기의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저런 영역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한참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 드라마를 만든 작가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성경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드라마에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카운터들을 영적인 영역의 힘을 받게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저 주인공의 이름이 뭐예요? 저 주인공의 이름이 소문이에요. 왜 소문인가? 성경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하늘로 통하는 길은 큰 문이 아니라, 대문이 아니라 소문이다. 작은 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성막에도 성막 밖으로 나가는 문은 엄청나게 큽니다. 성막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문은 엄청 커요. 그런데 성막에서 지성소로 가는, 하나님께 가는 지성소로 가는 문은 좁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캄캄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저런 어둠을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난 앞으로 뭐 하지? 난 지금 뭘 선택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왜 난 안 되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지? 내 삶 가운데 많은 벽에 부딪히게 돼요. 그런데 그 막막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 빛을 향해 걸어가 보면 좁은 문이 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을 딱 통과하면 초월적인 세계, 하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인가?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종은 아직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종에게 뭘 달라고 했냐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랬어요. 출입할 줄을 모르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랬어요.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요?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라.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럼 왜 믿음이 생겨야 돼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가요? 왜 믿음이 필요한가? 하늘에 닫힌 문을, 하늘의 경계를 허무는 유일한 열쇠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유일한 열쇠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 은혜, 그 권세를 누가 주셨냐? 바로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종료 주일인데 이제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텐데 왜 그렇게 교회에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영적인 영역, 그 경계를 허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방법이 지혜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 영역을 허물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너무 귀에 못이 박히게 들려서 이제는 지겹다 할 수도 있지만 그 경험을 해본 사람, 저 카운터들이 융의 땅에서 5배 이상의 힘을 얻었을 때 그 경험을 잊지 못하고 융의 땅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소환할 수 있는 소문을 아주 자신들의 영웅으로 추대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을 경험해 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연결하는 사다리가 무엇인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설교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에서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커져갑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고 여러분들의 원형이, 여러분들의 본질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귀한 시간, 그리고 그 기회를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것에서는 대소가 없어요. 시간의 영역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여러분들 간에 세대 차이가 없어요. 영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세대 차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하나 될 수 있고 말이 통할 수 있고 생각이 통할 수 있고 마음이 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솔로몬이 했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자기가 잘난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아까 서정이가 기도한 것처럼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아지려 하는 사람, 왕이 되려 하지 않고 종이 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저 이미 컸어요. 요즘은 초등학생만 돼도 자기가 다 컸대. 자기 뜻대로 하고 싶대.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나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나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언제 나가야 되고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주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님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렇게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할 텐데, 예수님, 우리의 각 영역의 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 우리 각 영역의 문을 열어주세요. 각 영역의 벽을 허물어 주세요. 각 영역의 경계를 무너뜨려 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저 소문을 통하여서 다른 카운터들이 능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